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좁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의 훈련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더딜지라도 응답되어 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바벨론처럼 세상의 강대국들은 교만하고 그리하여서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이 믿고 있는 것들을 함께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여러분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고 이 모든 인생의 터널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고 여러분 두터운 그 성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5가지 화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화는 바로 이 바벨론을 향한 화입니다. 바벨론이 저지른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열거하십니다.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탐욕과 약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볼모 잡은 것을 가지고 억누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이죠. 바벨론은 이처럼 약탈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였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더 큰 강대국에 의해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강포와 불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에 더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면 불의와 강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기 집의 기둥과 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의 기둥과 담,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자기의 불의를 증거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기둥을 정말 멋진 기둥을 세우면 세울수록, 담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부러운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삶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룬 번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집과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착취와 폭력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은 엄청난 피의 대가로 이 성을 건설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불의와 피로 이룬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피로 이룬 제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보시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바벨론은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자기들이 착취와 폭력으로 성을 쌓고 나라를 이루어냈지만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벨론은 불에 타서 없어질 때에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은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것을 통하여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처럼 이웃을 착취하고 다른 나라를 착취해서 그들의 성을 쌓고 그들의 나라를 세워나가지만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욕심으로 세운 이 세상, 욕심으로 세워진 세상의 권력, 욕심으로 가진 모든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오직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고 충만하게 나타난다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나이까? 그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그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네 번째 화인데요. 그것은 어떤 화이냐면 바벨론이 이 타인을 수치스럽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수치스럽게 한 죄, 조롱한 죄, 엄란하게 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선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조각하고 말 못하는 것에 생명을 기대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죠. 그 반대로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처럼 사람이 나무로 조각하고 이러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것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못하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성전에 계셔서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을 향하여서 5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만행과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화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답은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불의한 세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5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처럼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거쳐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여러분 힘든 그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정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다른 걸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들은 선하시다. 옳으시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좁은 식견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를 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시기 잘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잘 견뎌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러분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바로 보이고 잡히는 것들은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신뢰하며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으실 때에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